아멘. 우리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시원하게 합시다. 교회를 시원하게 합시다. 목사를 시원하게 합시다. 성도를 시원하게 합시다. 하나 더 있습니다. 좀 세상 사람들을 시원하게 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각종 문제를 다 갖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교회가 자꾸 분쟁합니다. 나는 바울파다, 개바파다, 예수파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꾸 파당을 지어요. 제가 큰 교회 있어 보면 교회 분위기가 영 엉망인 교회는, 파당이 많은 교회는 분위기가 참 희한해요. 이건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거, 분명히 끼리끼리는 보이는데 전혀 분위기가요, 참 뭔 큰일 할 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파당이 아니고, 파당이 나오면 무리가 되고 제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 돼야 돼요. 중요한 일을 할 때는 하나 돼야 돼요. 그러면 큰 일을 합니다. 음행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갔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교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합니다. 음행의 문제가 하니까요, 교회 시끄럽죠. 또 뭐 사건 터지니까 이걸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니까 하나님께 영광 안 되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언제부터요? 교회가 계속 부흥할 때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교회가 정체되고 이제 일꾼들이 오래되고 묵어가고 하면서 한국교회도 엄청나게 많은 싸움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가 이제 또 발생합니다. 그 신에게 드린 제물이 시장에 나오니까 이걸 이제 알고도 싸니까 사 먹는단 말이에요.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거기다가 더 심각한 것, 바울이 사도냐? 아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냐? 제가 아름다운 교회를 개척했는데 목사님 안 되겠다, 주의 종이 아닌 것 같다. 그럼 저 어디로 가야 돼요? 선교밖에 갈 데가 없어요. 거기서도 그러면. 이런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돈 많이 벌어서 무엇 사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무엇 사고 싶으세요? RUTC, 치유사역은 다 할 거 많죠. 대부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차이는 있지만 최신 휴대폰 2년마다 갈고 싶고, 럭셔리 외제차 폼 나잖아요. 그 다음에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 거의 그렇다는 거예요. 뭐죠? 우쭐대고 뽐내고 싶으면 그 정도 살면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대표적인 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는 뭐 서울은 아니 고사하고 순천에 빌딩 하나 없는데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가난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 해보거든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제대로 예수님 믿었으면 제법 탄탄한 집안이 됐을 건데,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게 지금 고린도전서거든요. 그 문제를 통하여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문제 속에 빠져있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믿으라는 거예요. 제가 매일경제 칼럼을 봤더니 카톨릭 신자인 아내를 둔 사람이 이제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카톨릭 신자니까 바티칸궁을 보고 싶다고 한 거예요, 아내가. 이 사람이 이제 그래서 자기는 바티칸만 보기는 그래서 뭐 바르셀로나 이렇게 경유해서 이제 왔는데, 일단 성 조반니 성당에 가봤다는 거예요. 로마 교황이 바티칸으로 옮기기 전에 거했다는, 로마 교황이 거처했다는 그곳이 얼마나
엄청난 화려함에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가 생각났냐? 톨스토이가 쓴 소설 부활. 예수 자신은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온갖 행위를 다 금했다. 중략. 교회 자체를 금했을 뿐더러 자기는 교회를 헐기 위해 온 것이며 교회에서가 아니라 정신과 진리 속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뭐예요? 그 엄청난 화려하게 지은 성당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냐? 이 질문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교황이 있는 바티칸으로 가보니까요. 여기는 아예 화려함의 극치. 저도 한번 가보고 싶지만 아직 안 가봤거든요. 교황의 권위를 드높이는 수많은 그림과 장식들 앞에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화려한 성당은 신의 권위가 아니라 신의 대리자를 자처하는 이들의 권위를 높여주는 수단이 아닐까. 지금 한국도 대형 교회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위주의가 있고 이제는 그걸 놓치기 싫어서 세습도 하고 사실은 지금 교회도 거의 성당처럼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런 속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큰 교회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나예요. 순천 사람이 다 복음을 듣게 하는 것. 원래 그 사명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되니까 제대로 사도행전 1장 8절 해야 되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치유사역도 나오는 것이고 힐링센터도 나오는 거고 장학회다 뭐 연주회다 다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목적은 하나예요. 복음을 듣게 하는 겁니다. 누가요? 내 주변 사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사람이. 사실은 그게 사명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도 이런 건물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의 날까지 견고하게 하신다. 1장 8절에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신자가 사찰에 들어가고 절에 들어가서 불상에다가 빨간 페인트로 십자가를 그려놓고 그 앞에다가 오직 예수 써놓고 튄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하는 짓거리예요. 제가 전에 한번 순천에 저쪽 연양도 골목을 가는데 그 뭐예요? 앞에 차가 갑자기 확성기에서 예수 천당 마귀 지옥 하면서 막 확성기 틀어놓고 제가 다른 데로 가고 피하고 싶더라고요. 시끄러워요. 일단 너무 시끄러워요. 확성기 막 크게 틀어놓고 뭐라고 하는데 하여간 예수 천당 마귀 지옥이에요. 이제 불신 지옥. 근데 제가 뒤에서 뭔 생각 들겠어요? 니 때문에 안 믿겠다.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에 1장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미련한 게 뭐예요? 막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우직하게 미련할 정도로 꿋꿋이 한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간증하는 거예요. 응답을, 축복을.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사명에 하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막 떠들고 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적 전도를 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4장 1절 2절에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부르셨다. 비밀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꼭 필요한 사람이 알아야 비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맡을 것은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리스도의 일꾼 맞습니까? 네.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가 할 것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항상 믿음 안에서 행하고 언약의 소망을 품고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행하라 이 말입니다. 왜 자꾸 사랑을 강조했어요? 그 사랑 가지고 복음 전하라고. 그리고 15장 부활장 부활의 능력 믿고 참된 수고를 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하라는 거예요. 책 제목이 참 기가 막혀서 제가 본 책이 있는데요. 왜라는 질문을 하고 어떻게라는 방법을 찾는다. 한 교수님이 쓴 건데요. 참 내용이 괜찮더라고요. 우리는 꽃을 보면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특히 내가 좋아하는 꽃이 있어요. 아까 제가 물어보니까 어떤 분은 장미, 튤립 뭐 다 나와요. 그런데 그 기준은 뭐죠? 내가 봤을 때 아름다운 기준이에요. 꽃은 하나님이 우리 보고 아름답게 보이라고 주셨을까요? 제가 볼 땐 그것도 맞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우리는 보게 돼요. 그렇지만 꽃은 벌을 유혹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사실은 아름답게 핀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봄에 피는 꽃은 화려하고 여름에 피는 꽃은 정열적이고 가을에 피는 꽃은 농염한 자태를 뽐내고 겨울에 피는 꽃은 고고한 자태를 뽐낸다. 한마디로 뭐래요? 다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존재의 이유예요.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어떠한 꽃이든 열매든 나무든.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재의 이유를 발견해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든 사람, 뭔가 머릿속에 든 사람은 자랑하지 않는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들어있는 건 난 사람, 스스로 자랑하지 않아도 세상이 알아준다. 된 사람, 제가 이거 보면서 든 사람, 우리는 뭐가 들었어요? 질그릇 속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는 난 사람이에요? 못난 사람이에요? 나도 보통 난 게 아니에요. 이 많은 사람 중에 구원받은 거. 이거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는 거, 이것보다 더 난 게 어디 있어요? 어저께 햇살지역 아동센터 재능 나눔 발표회 했거든요. 시의원들은 좀 초청했냐 그랬더니 이번에는 안 하고 동장님하고 바르게 살기 운동 본부장하고 초청했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그래도 조금 뭐가 전에 우리도 임직식 할 때도 시의원 한 명 오니까 소개하는데 좀 좋더라고요. 예. 그러나 진짜 난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얼마나 낫냐? 극소수만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된 사람. 이제 구원받았다고 다 된 게 아니거든요. 이제 우리는 된 사람. 그릇을 준비한 복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이 이루어지는 사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시원하게 일하는 자. 우리가 시원하단 말은 많이 씁니다. 여러분 언제 시원하단 말 씁니까? 일단 더울 때 바람 불면 시원합니다. 에어컨도 그렇고. 갈증 날 때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은 너무 시원합니다. 또 우리 민족은 뜨거운 국을 먹을 때도 시원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그러잖아요. 믿을 놈 없다고. 숙취해소에 좋은 콩나물국이나 북엇국 먹으면서 시원함을 느낍니다. 탁 트인 바다나 맑은 하늘을 보면서 시원스럽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말을 시원시원하게 한 사람도 있어요. 노가 없어요. 오케이, 아멘. 아니면 답답하게 딴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오정. 제가 요즘에 구원의 길을 한번 이렇게 유튜브에 쳐보니까 류 목사님 구원의 길도 나오고 또 저기 정은조 목사님 구원의 길. 제가 정은조 목사님은 뭐라고 했는가 이렇게 들어봤어요. 서론이 길더라고요. 거기 사오정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얘기하다고요. 도둑이 경찰한테 막 쫓기고 있는 거예요. 사오정이 골목에서 시원하게 볼일을 보고 있어요. 이 도둑이 사오정 옆구리에다가 칼을 대고 여기가 어디야? 그러니까 사오정이 떨면서 옆구리요. 도둑이 사오정 집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돈 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너 죽을 준비해. 사오정이 밥밖에 없는데요. 그랬다 그럽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동문서답.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죠? 기도로도 해요.
근데 기도도 하다 보면 내 중심이에요. 자꾸 또 뭐가 돼요? 능력 주세요. 멋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받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제대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일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을 시원하게 한다. 잠언서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 같으니라. 또 일을 시원하게,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언서 25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시원케, 특히 우리 주님을 시원케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를 지나간 후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가야 할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라. 5절 6절에 말합니다. 16장. 내가 제대로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고린도 교회가 도와달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원하게 할 수 있죠? 오직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디모데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들을 도우라. 우리가 적은 선교비지만 이제 올해부터 인도네시아 선교회를 돕기로 했습니다. 전수빈 목사. 제가 주보에다 실어놨죠. 기도하면서 인도네시아 300다민족, 거기에 뭐예요? 95%가 모슬렘. 쉽지 않은 현장입니다. 우리가 물질도 중요하지만 정말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류 목사님이 그랬죠. 이 시대 세계복음화 누가 하냐? 누가 합니까? 저는 코리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뭐라 그랬죠? 네, 다민족. 이제 다민족 시대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일어나야 복음화 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한류 열풍이다 뭐다 하면서 코리안 드림을 꿈고 오고 있어요. 참 쉽지 않습니다. 탈북 가정을 봐도 다문화 가정을 봐도 이렇게 복음 얘기하면 잘 듣는 것 같은데 통하질 않아요. 그만큼 다문화 다민족 벽이 두껍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결국 우리 교회도 다문화 센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사명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13절 14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러면서 성도 섬기기로 작정된 자를 오늘 말합니다. 시원케 하는 자 중에 그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자다.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한국에 온 간호사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도대체 우리나라에 최초로 온 간호사가 누군지 아세요? 미국 장로회 소속 여자 선교사 애니 앨러스입니다. 1884년 보스턴 간호학교 졸업한 뒤 선교 총무부의 부탁을 받고 이듬해 1885년에 조선에 왔습니다. 2년만 일하고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지만 명성황후와의 만남이 그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참 대단하죠. 간호사인데 선교사로 와서 명성황후를 만납니다. 그리고 명성황후가 서양 의료기관인 제중원의 여자 주치의를 요청했고 앨러스가 주치의가 되었습니다. 명성황후 시해된 뒤에도 43년간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고 돌봤다 그럽니다. 또 어디 있어요? 저기 우리 잘 알고 있는 애양원에 2명 지금 노벨 평화상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뿐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땀 흘려 헌신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뭐죠? 내가 선교하겠다. 간호사가 아닙니다. 그 다짐이 없었다면 와서 버티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가는구나. 이런 많은 선교사들이 의사라는 직분으로 간호사라는 그 직분을 가지고 와서 헌신했더라고요.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뭐 해야 돼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자. 우리 마음에 2018년 하나님 앞에 작정이 있어야 돼요. 나는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나는 세상에서 어떻게 전도하겠다.
답은 매일 가르치고 전도하라예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오늘 디모데에게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부탁을 하죠. 그러면서 그는 교회의 부족한 것을 채운 사람을 얘기합니다. 교회의 부족한 것을 채우라.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일해 보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복염에게 매여 있다 보니까 감사하게 수련회 갈 때 제일 추웠어요. 제가 지금 중이염에 폐렴에 지금 막 심각한 상태에서 약을 지금 일주일 걸 받아갖고 와갖고 지금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쨌든 가보자. 본당에 들어가는 건 무리고 하여간 내가 좀 알아보겠다. 성기정이 거기 스텝이라고 영차이 목사가 전화해놔가지고 뭐 스텝들이 있는 데서 들을 수 있다고 가서 보니까 참 감사하게 거기서 듣긴 했는데 정신이 없더라고. 스텝들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래서 제가 시험 들 뻔했어요. 스텝이라고 뻔히 아는 놈들이 인사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쟤들하고 갭이 뭔가 싶기도 하고 광주 놈들이 그 집사람한테 나중에 그랬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갔다 왔는데 금요일 날 병원에 가봤더니 거의 많이 좋아졌다고. 이제 지금 3개월 이상 약을 먹었거든요. 하고 이제 드디어 이제 약을 끊으려고 합니다. 하여간 뭐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오직 했으면 자놓고 매일 구원의 길을 그랬다니까요. 안수하고 기도하고 약을 계속 먹어야 되니까 이게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 믿음의 형제들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우리가 늘 기도로 소통하는 게 제가 볼 때 가장 거룩한 입맞춤입니다. 솔직히 전화가 필요가 없어요. 신방이 필요가 없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게 제 스타일이에요. 게으르기도 하지만 신방 평생 안 해도 여러분들이 살아남고 제자 찾고 교회가 돌아가야 그게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직 하나 주님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왜라는 질문을 하고 어떻게라는 방법을 찾아 나서다라는 책에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직장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 직장은 언제든 내게 뒤통수를 날릴 것이고 결국 나는 직장이 아닌 나만이 할 수 있는 평생 직업 찾기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이게 지금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제 처음에 포스코 들어갔을 때 그 자부심이요. 교육한 사람들이 대단했어요. 평생 직장으로 손색이 없다고 계속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 신입사원 교육이 뭐겠어요. 홈플교육 해갖고. 정신에 최고의 직장에다 심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안 돼서 구조조정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진짜 평생 책임질 줄 알았어요. 웬걸? 나이 든 사람들부터 막 자르고요. 딱 보니까 보통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그보다 더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계약직으로 들어가서 보통 다 그렇고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복음.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고 믿음으로 도전해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신앙의 모델처럼 복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라. 요셉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도울 수 없었어요. 그 인생의 길에 비전을 가르쳐줄 수 없어요.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잘난 체 한다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왕 앞에 서게 되고 세계 기아 문제를 해결합니다. 바로왕이 딱 보고 그 말 듣고 뭐라 그래요?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냐. 다윗은 시편 78편에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손의 공교함으로 기렀다. 뭐예요? 마음에 믿음이 있었고 손에 실력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영성과 지성을 겸비했다는 얘기예요. 복음과 세상을 향한 유일성의 답을 갖고 있었어요. 유일성의 돌 던지기.
그러니까 다릅니다. 양 칠 때 벌써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다. 사무엘이 기름 부르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러니 골리앗 앞에 가서 떠는 게 아니고 당당하게 오늘 여호와께서 전 세계에 살아계심을 증거하겠다. 오늘 네 목을 내 손에 붙이셨느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이 정도 갖고 나갈 수 있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실력도 안 되지, 믿음도 없지, 덜덜 떨면서 현장에서 오히려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고 교회에서 믿음 생활에 승리하며 교회를 시원케 하고 현장의 사람들을 답을 주는 시원케 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원하게 하는 자라는 고린도전서 16장의 일꾼들처럼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50